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믿음 때문에 나타난 일들, 겪게 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의 이 질문을 받고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다. 믿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셨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폐경이 된 할머니 사라가 믿음으로 출산을 하게 되죠. 이삭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대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는 것은 모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그 갈라진 바다가 다시 원상복귀되면 다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건널 때까지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곳을 바다를 육지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로부터 지켜주셨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받으리라 라고 믿고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정말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오빠 나사로가 이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죽었던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들, 경험했던, 받았던 놀라운 은혜들, 역사들,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 33절부터 35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런 것들만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남들이 다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도 내가 권리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의 본토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라는 지역은 수메르 문명이 가장 발달한 도시였어요. 거기서 그 당시에는 평안하게 안전하게 자기 일가 친척들과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일단 떠났어요. 1300km나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까지 가게 됐는데 그것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치안이나 국방 이런 것들이 뭐가 잘 돼 있었겠습니까? 온갖 도적대들과 그 다른 나라들의 적군의 위험들이 있는데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찾아 떠난다고 할 때 도둑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잡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가는 곳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이 지금 내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일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게 된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가족들을 돌보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육신의 건강을 돌보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사람들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기대합니까? 좋은 결과 나타나기 원하잖아요.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도 잘 자라고 우리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근데 웬걸요? 몸은 망가지고요. 가정은 흔들리고요. 자녀들은 딴짓을 하고요. 이런 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잘못했어가 아니에요. 구약성경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프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힘들면 막 비명을 지르잖아요.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죽겠다, 죽겠다 라는 한숨 소리, 탄식 소리만 나올 정도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오늘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고 사람이 초상집에 먹는 음식을 먹지 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내가 죽으면 남자들이 앞에서 울고 뒤에서 웃는다 하지만 이 성경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 눈에 기뻐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그 사랑 아내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왜?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내 아내가 죽었어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런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됐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타나게 해서 너를 힘들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늘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이 믿음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단기 선교를 중국에 있을 때 중국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 사천성 성도에 가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로 헌신할 때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헌신했대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마무시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한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한 번도 제 스스로 부른 적이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선택을 하신 거예요. 딱 찾다가 보니까 중국 티벳이 그런 지역인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천성 성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티벳으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기차도 있는데 그분이 가서 답사를 이제 간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큰딸 이제 갓난애기 둘째 딸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요. 거기가 고산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고 해가지고 애들 얼굴이 풍선처럼 빵빵해지더라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근육통에. 저도 거기 가가지고 고산병에 걸려서 티벳 라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22층 버스에서 40시간 동안 토하고 두통에 근육통에 설사에 제가 40시간 동안 고통당했거든요. 저는 그때 죽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죽었어요. 되게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몸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 제가 그때 진짜 죽었어요. 다 저지대로 오니까 하나님 저를 부활시켜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거기서 거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괜찮은데 아이들 때문에 도저히 여기는 못 가겠다.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치원 다니는 애가 그러더라는 거. 아빠 그럼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더라는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한없이 울었대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니까 네가 안 가면 누가 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가면 아이들이 고통당할 걸 알지만, 너무너무 힘들 것을 알지만, 그래도 거기에 파송 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그런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나 놀라운 은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열쇠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게 하는 마법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란. 히브리 11장에는 너무나 반대되는 것들이 믿음 때문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게 하는 능력. 더 좋은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능력과 유익이에요. 아브라함이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그 자신의 본토에서, 그곳에서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더 좋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 땅을 다 차지한 것도 아니죠. 후손들에게 잠깐 주어졌다가 400년 동안 또 쫓겨나서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이 땅이 뭐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별거 없네. 아이고 가보니까 뭐 예전에 살던 것보다 더 별거 없네. 그냥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땅은 그림자일 뿐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 그 땅의 그림자가 이 가나안이라는 걸 아브라함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그 이후의 삶은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곳에 살기 위해서 뭐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죠. 얼마 전에 뭐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이 뭐 미국으로 원정 출산 갔다고 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뭐 결국은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난리를 치나요? 야, 우리나라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서 자식은 우리나라보다 그 나라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낳고 그 나라 사람이 되고 그 나라 국민으로 살아갈까 할 거면서 왜 우리나라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려면 우리나라가 최고여야지. 만약에 그 정치인이 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들 낳았다고 하면 아무도 말 안 할 것입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더 부유해지고 이 땅이 더 좋다고 하니까 불법으로 투기를 해가지고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땅을 차지하려고 하죠? 이 땅에 있는 땅보다, 이 세상에 있는 땅보다 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집과 그 땅이 더 귀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기,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믿음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기 원합니다. 부유하게 살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보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면 마음껏 누리십시오. 누가 돈이 죄라고 합니까? 누가 명예와 권세가 죄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래? 이집트 왕자 모세가 자기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음을 절 기뻐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26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세상 권력자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니까. 이 세상의 왕자로서 죄를 지으면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갖 모욕과 수모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재물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상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고 상을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 돈들 다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주시면 받아 누리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고 한다면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가난하게도 만들고 무명하게도 만들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돼. 나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상을 받으면 돼 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시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광야를 방황했대요.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대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터키 갑바도기아에 있는 카타콤에 가보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거기서 살았대요. 그 안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먹고 그 들판에서 나는 포도와 곡식으로 겨우 생명만 유지할 정도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즐거움은 무슨 예쁜 옷을 입으며 무슨 좋은 음식을 먹으며 무슨 즐거움을 누릴 것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살면 동그라니 컴컴하니까 점점 햇빛을 못 봐서 모두가 다 실명이 된대요. 세상에 좋은 것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붙들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 주변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재밌게 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믿음으로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너무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 아내랑 저 위에 있는 민주공원을 저녁에 산책한 적이 있었어요. 밤이 되니까 야경이 보이잖아요. 저 항구가 보이고 남항대교, 북항대교, 형형색색의 조명들, 이 불빛들
부산의 야경이 참 멋있습니다. 너무 좋죠. 참 부산의 야경이 장난 아니다. 훌륭하다. 생각하면서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았어요. 하늘의 별이 뭐 드문드문 있고요. 별빛도 이 야경보다 더 밝지도 않고요. 하늘이 이렇게 예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에 밤 하늘은 어두운 부분보다 밝은 부분이 더 많아요. 별들이 그만큼 많아요. 그런 곳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부터 만들 들었고 저도 내 몽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밤하늘은 어두운 부분보다 밝은 부분이 더 많아요. 마치 하나님이 들여 부으신 것처럼 별들의 길이 나 있고요. 이 온 세상 밤하늘이 별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조명들이 빛공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쉽게 비교합니까? 이 매스컴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나는 이것밖에 못 살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설문조사를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들 중에서 고3 수험생들을 교회 안 보내고 학원에 제일 많이 보내는 직분자가 권사래요. 두 번째 장로.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하고 좋은 직장 가져서 자아 실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길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대학은 일단 좋은 대학은 가고 뭐 교회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고3 때는 가지마, 수련회 가지마, 공부해. 그래서 좋은 대학 먼저 가.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형통과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의 형통함과 참 기쁨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공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 그렇게 살아서 좋은 대학 못 가, 좋은 직장도 못 가요. 남들보다 더 평범한 삶을 못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교회를 안 가고 내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대학 갔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자식을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믿음일까요? 우리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었나요? 무엇이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선택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믿음이겠죠. 결혼에 목숨을 거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죠. 결혼을 위한 결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지, 그 한몸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 완전히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결혼의 제도인데, 그런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또 밀려서 또 저 사람이 좋으니까 나중에 전도하지, 뭐 교회 데리고 나가지. 천만의 말씀. 어떤 건 믿음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앞에 놓여진 많은 것들을 잘 분별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택을 보시고 솔로몬처럼 더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그런 형통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더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지금 내려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커리어를 내려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감당해야만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나타나든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나타났든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든 그 상황은 하나님께 주신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희미하고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믿음의 눈이 가려워져 내 마음이 믿음이 떠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별해도 선택할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방 모임을 가십시오. 양육에 동참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겹살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 깨닫게 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많이 주저가돼.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걱정되고 저게 걱정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선택하게 될 거예요. 아시게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붙들어주고 세워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일터와 교회가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해서 믿음의 열매, 믿음의 복들이 가득하고 풍성하게 누려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